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에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 그 기쁨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얼굴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은 참으로 태양같이 빛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세상의 힘든 일에 찌들고 어둡고 그늘진 모습은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많은 사람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데이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참 침체와 우울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까닭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마을에 이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옷도 남루한 옷을 입었고 손 마디마디마다 거칠고 그리고 참 삶의 고생에 찌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부르기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무슨 그렇게 행복한 일이 많으셔서 항상 그렇게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내가 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사흘만 참고 기다리자. 아멘. 조금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자. 아버지.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이 된답니다. 이 할머니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3일만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자세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때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미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가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것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틀림없이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집에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부활의 그 감격을 안고 그 부활의 참된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10명 중에 1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자세는 제각각입니다.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참 진한 아쉬움에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던 세 가지를 외쳤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 나의 사랑하는 군인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또 음악가 베토벤은 죽을 때 큰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여, 풍악을 울려라. 이제 모든 희극은 다 끝났다. 아멘.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죽어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저으면서 이 다가오는 죽음을 저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지만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아버지. 가시면류관을 쓰고서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박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이 죽음은 여느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었어요.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었고 살려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입니다. 더 허무하고 쓸데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왜 어리석었어요?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돈만 많이 가지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야만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다가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다는 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아멘. 물론 이런 부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살았지만 다시 또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들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죽기까지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실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욕망이 가장 중요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고 힘이 들면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죽어야지. 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가 간가다 하는 말이 에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는데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하도 그래서 손자가 밥에다가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할머니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이거 죽는 약이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을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라는 말은 내가 살아야지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이 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멘. 거듭나서 영이 산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이 살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의 목에 총을 겨누고 위협했어요.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쏘겠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목숨만 살려주세요.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정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두고두고 마음속에 깊은 뉘우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주여,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인색하기만 했는데 정작 강도 앞에서는 목숨만 살려주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으니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강도를 믿는지 모르겠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예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과 함께 마르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아마도 누가 지어낸 얘기거나 거짓말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전에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의심하는 제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증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증언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아마 헛것을 받겠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할 날이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반드시 친구가 죽거나 헤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대 명성을 믿어보라. 반드시 회방하는 혀로 말미암아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라. 그렇다면
현세와 내세에서 전혀 후회가 없을 것이라. 아멘.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 믿으면은 실망하고 후회할 날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현세와 내세에서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고 환해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항아리 속에 그 빛이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그 믿음으로 참 주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을 닫고 있다면 예수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작가 루이스 윌리스의 이야기입니다. 1827년에 그는 이제 인디아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변호사가 되었고 또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으로 참전까지 했어요. 근데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는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다 걷어내고 인간 예수를 조명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문헌을 다 조사하고 살펴본 결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자신이 쓰는 소설의 주인공에다 반영했어요. 그래서 출판된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벤허입니다. 벤허라고 아시죠? 예. 그 소설이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윌리스는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괴롭혔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로부터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약하고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주여.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의심했고 너무나도 나약해 빠졌어요. 너무나도 비겁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과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셔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마르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마르다의 가정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아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귀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